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하나 빠졌네요. 경건을,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 사랑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 경건을 말했는데 이것들이라고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 8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설교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목자의 역할을 했다면 그 목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되겠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들에게도 그리하라 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가르쳐줘야 된다 했죠. 어떤 부분적인 것만을 가르쳐주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1년 다녔다 그럴 것 같으면 그만큼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설교를 하면은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설교를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 이 회중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영적 양식을 취하지 못해가지고 침체되거나 말라버리거나, 그렇죠. 말라버리면 죽지요. 수분이나 양분을 얻지 못하면은 식물은 죽어버린다고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는 대적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가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저지를 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이 방해하는 세력을 스스로 대적해낼 수 없다 할 것 같으면 계속 당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왜 우리처럼 안 믿는 것인가 있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마귀가 대적하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설교하는 목사들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지식을 배격해 버리면서 배격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을 설교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상에서의 무슨 복 받는 방법이라든지 방언을 하면 성령 받는 표시라든지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쓰레기들을 갖다가 난다. 성경을 주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실행하라 그랬지 사도신경을 주면서 그것을 외우면 그 안에 다 있다고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사도신경 아무것도 아니래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가르쳐 준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가르쳐 주면 좋아하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다.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요, 장로들이 목사 보고 이런 설교를 해달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아주 무지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설교하는 설교자를 싫어하게 되면 다른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했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배교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없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잃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말이 해당이 안 돼요. 배교라는 말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배교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 이 믿음을 지녔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배교라고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주의해서 해야 한다고. 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하고 배교했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은 배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을 했다고 그 말이 틀린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니까 그 목사가 진리에서 돌이켜서 거짓말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이 있는 거니까 아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자들이 인기를 얻으려면 방법을 하나 아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모든 계획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설교를 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싫어하고.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싫어한다 했죠.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들도 구원받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마음의 상태를 안다고 했죠. 괜히 싫다고 했죠. 반감이 생기고 대적하고 싶고 거의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에다 넣어주는 그 생각들이에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귀 자식인 것이에요. 어떤 행태로든지. 그러니까 성도가 행복하려면요, 바른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섬겨야지, 틀린 성경대로 성경에서 어긋지게 하는 경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반감이 생기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가르쳐주고 성경대로 실행하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것은 마귀가 그 사람의 육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풍조에 맞춰서 그러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그러한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이죠, 만담처럼 설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설교를 알아듣고 그 사람이 설교 잘하는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것이에요. 슬픈 일이죠. 예, 슬픈 일이에요. 설교가 어떤 것이 설교가 잘하고 어떤 게 설교 잘못하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기분 참 좋다 이게. 기도만 하면 막 모든 복 다 받고 병도 다 낫죠. 그 말은 거짓말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에요. 순종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한 사람이 기도 응답하시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그랬다고요. 그 사람이 간증하죠. 그렇죠?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가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 말씀도 존경하지도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믿음을 지키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죠. 기도만 오래 하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무슨 생각인 거예요? 주문을 많이 외우면 복 받는다, 그거 똑같은 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목사들이 그러한 것을 다 파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야기하면 회중이 싫어해. 그러니까 회중하게 맞는 그러한 설교를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모으면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그런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KBS에서 그것을 딱 지적을 해서 드러냈다. 부분적인 교리를 실행한 사람은 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왜 부분적으로 성경 교리를 왜 부분적으로 실행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가 이거. 그러니까 전체를 하면은 싫어하니까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귀에 맞는 소리만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부흥했다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해가지고 세계에서 몇 대 교회가 한국에 그따위 소리 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하는데, 자라기는 그냥 말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제. 배교자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다 따른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 전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회중에게 잘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를 가늠하려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우리 교회 회중이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장년부, 노년부까지 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믿지 않는다 같으면 그 사람은 교회 잘 못 배운 사람이죠. 그럼 지금 현재 교계는 어떤 것인가? 한국 교계는 95%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잘못 믿는 것이죠. 미국은 어떠냐 그러면 미국은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면서도 안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말로 해야 한다 했죠. 두 개 다 해야 한다 했죠. 지금 우리나라는 95% 이상이 안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림이 곧 이룩된다 할 것 같으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돈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돈을 가장 많이 가져오는 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교회가 돈을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감리교 돈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성결교. 그 노스 헐리우드에 있는 감리교는 말이죠. 감리교 하나 있는데 그 오래된 감리교인데 사실은 록가만 목사님도 그 썼잖아요. 1930년 이전에는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면은 무슨 이렇게 저당 잡힐 걸 담보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나 저쪽에 감리교에 다닌다 그러면 돈 꿔줬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노스 헐리우드에 하는 감리교회는 헌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도 하지 말고.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너무 재산이 많은 거예요. 막 부자들이 감리교에 다니다가 요한 웨슬리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다니다가 죽으니까 막 재산 전부 교회에다 줘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들이라고. 너무 주체할 수 없으니까 내지 말라는 거예요. 돈 안 가져오는 거예요. 복을 내린다 그래야죠. 우리 교회처럼 성경대로 가르쳤다 이게요. 어떻게든 어떤 직업을 얻었든지 간에 어떤 사업을 했든지 간에 수입이 생겼으면 하나님께 당신이 9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를 내라 이게요. 그것은 교회가 돈을 얻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돈을 벌겠다 할 것 같으면 9을 내고 안 그러면 뭐 10분의 3을 내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거예요. 9은 가지라 이게요. 그리고 하나만 내라. 그런데 그것이 보장책이에요. 자기가 계속해서 생활이 번영할 수 있는 보장책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안 하면은 기도가 무용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연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지역교회에서 배워야 된다고요. 지역교회에서 실업자가 많으면 지역교회 운영이 안 되죠. 우리는 세금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11조 봉투를 안 나눠주는 거예요. 헌금 봉투를 안 나눠준다 이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자기가 한다.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보장해 주신다 이게요. 의심하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형제 자매가 곤고하게 사는 걸 보시라고 했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라고 했죠. 11조를 하느냐고. 요즘 잘 못 산다고. 계속 곤고하게 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한다 했죠. 그래서 성경의 소중함을 모르면서 진리를 떠들어대는 것은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설교도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어떻게 잘하는 사람 어떻게 설교 잘하는 줄 아세요? 죄에 대해서 징책한 사람이에요. 뭘 하지 마라 하라고 권면한 사람이에요. 지옥의 무서움을 알려주고 재림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살라고 내가 지금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사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진리의 지식을 설교로 담아서 내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 이죠. 모르면 속는 거예요. 속으면 비참하게 된다 이죠. 자, 1장 8절 그랬죠.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거예요. 이것이라고 하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이것이 풍성해지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 무척 바빠지는 것입니다. 공부를 한다 했죠. 공부를 해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자라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구령의 열매도 그래서 맺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도 그래서 맺게 되는 것이에요. 소위 대형 교회라는 데는요 열매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역도 안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봐요.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역이 있으니까 기도도 하죠. 그거 놓고 기도하죠. 대형 교회에서 뭐 기도할 게 있나요? 그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 여름철에는 지역 순회 설교하죠. 설교하러 가죠. 주말이면 우리 모두 다 성도들이 전부 다 거리에 나가 설교하죠. 구령하죠. 그렇죠. 어제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도 아주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입학 설명회 하는데 학생들을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10명, 학부모들이 19명, 전화들이 오고 늦게 봐가지고 이제 전화들이 오고 막 그런데 우리 지금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20명 모집할 거거든요. 이제 온다고 했죠. 입학 설명회 부산 이런 멀리 광주 이런 데서 왔으면 이제 온다고 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일 안 해봐요. 기도할 게 뭐 있어야죠. 자,
그런데 뭐라 하냐면 9절에서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유의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랬다고 했어요. 심각하죠?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없으면은 눈이 멀어가지고 휴거도 못 보고 그리스도의 심판성도 못 보고 천년왕국도 모르고 영혼도 모르고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다는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그지게 전혀 성경은 유기체처럼 연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하나만 가지고 막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알아먹어야죠. 내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를 못한다 이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 눈먼 사람한테 뭐라는 거야? 옛 죄들에서 깨끗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이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 하니까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고 나서 진창으로 뒹군다고 그랬다 했죠.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것들도 성경에서 읽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구원받은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속임을 당하는 것이. 거기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한번 봐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하니까 읽어도 소용없어요. 여기 무슨 이렇게 물에서 고기 건져내는 거 있잖아요. 그물이 있어야지요. 그물이 있어야 뭐든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 걸 한 3개만 이렇게 있다면 뭐가 이거 걸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물을 채야 돼요. 지식으로. 그래야 이렇게 하면 걸리죠, 이게. 거기 38장 찾으셨어요? 17절 보십시오. 보소서 화평을 위하여 내가 큰 괴로움을 가졌사오니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어 부패의 구령에서 건져내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음이니라. 읽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이건 딴 사람 개똥이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한테 이야기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야기했다 이지. 그렇죠? 18절에 이는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경축하지 못하고 구렁에 들어간 자들은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없음이니이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요 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하고는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을 배웠다 같으면 다른 것들도 배워야죠. 성경에서 구원 받은 것만 딱 하고 웃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 어떤 것이냐니까 내가 이제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주님 앞에 나는 내가 봤을 때는 하나도 결격 사유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이 왔는가? 또 평가하기를 그 형제 그 자매는 주님 앞에 신실했지 않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도 벌 주시는가? 거기서 자기가 실족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실족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집에서 청소 많이 한 사람은 잘 알아요. 닦아내도 계속 어디서 먼지가 들어오죠. 깨끗하게 닦고 고층 아파트에 살아도 어디서 먼지가 들어오는데 먼지가 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자꾸 먼지가 끼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가 끼면은 방법이 뭐예요? 닦아내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안 닦아내면 어떻게 하니까 계속 더 쌓이는 거죠. 그죠? 텔레비전 뒤에나 저 책상 밑에나 가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요. 안 닦았기 때문에 쌓이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체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면 계속 쌓이는 것이. 거기 누가복음 13장 한번 펼쳐보실랍니까? 많이 배우죠. 참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이 시간을 소중하게 쓰셔야 돼요. 이게 아침에 일찍 오시니까 배우는 거죠. 딴 데 있으면 못 배우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거거든요. 나라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가르쳐 드린 것이. 바로 그때 1절에서 몇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에 관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 제물들과 섞었다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어떤 사건이 터졌다 이게요. 그럼 그 사건을 보고 회개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나도 닦을 것을 안 닦았구나. 자백해야 될 것을 자백이 안 했구나. 근데 또 있다 있죠.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루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하시니라 했죠.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것이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약속했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베드로 후서로 돌아와서 1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했어.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그랬다 했죠.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택함을 받은 것이에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증명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인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렇게 나한테 육신적인 성향이 아직도 많은 것인가 있죠.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이 택함 받은 것을 성경으로 설명하려 하기 때문에 진땀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이야기한 사람들이죠. 자, 이 점이 확실치 않고 어딘가 의심스러운 데가 있는데도 이 점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라냐면 버림받은 자라 그랬다. 버림받은 자. cast away, 버림받은 자라 했죠. 비참하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유념하고 하나님 말씀의 무서운 것을 아는 사람이면 한번 자기 자신을 골방이나 어디 좀 조용한 데 가가지고 좀 한번 자성해 봐야 할 그 필요가 있다 했죠. 되게 어떤 것이지만 내가 작년보다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졌는 것인가 아니면 더 퇴보했는 것인가 했죠. 내가 지금 작년보다 좀 나아졌는가 그대로인 것인가 할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했죠. 해결해야죠. 해결해야 한다고 했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내가 그렇게 됐는 것인가? 기도도 작년보다 더 진지하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된 것인가? 그러면 내가 성경도 많이 안 읽고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내가 바쁜 것인가 했죠. 나는 참으로 혼들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주님의 명령은 다음 단계로 놔두고 현재 내 가족들 중에서 내 친지들 중에서 내 친구들 중에서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나는 확신하고 사는 것인가? 내게 냉랭해진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분명히 내 관심을 빼앗기고 있는 무엇인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성취도 이룰 수 없다. 우리 교회처럼 기도하기 좋은데 우리 교회 사역이 너무 많잖아요. 사역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지만 또 우리가 지원한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한다 했지. 우리 교리 설교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혹시나 교회에 대해서 불만거리가 있는 것인가? 불평할 것이 있는 것인가? 회개해야 한다 했지. 내던져버려야 한다 했지. 나는 육신적인 것인가? 물어봐야 한다 했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신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결코 실족하지 않게 된다. 버림받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 했지. 11절에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라. 풍성하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실족하지 않게 되고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틀림없다 했죠. 전쟁 난민들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뭐 수단이라든지 이런 데 막 며칠씩 굶고 있다가 막 유엔 구호 차량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움직여져.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일이 나눠줄 수 없으니까 그냥 뭘 하나 빵이라도 하나씩 던져주는데 말이지. 막 크고 막 한 사람이 이제 동계 빠는 사람을 잡았다 했지. 못 받은 사람들은 계속 못 받고 불평하죠. 그런데 어떤 거예요? 이리 오라고. 이리 오세요. 여기 다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그렇죠. 그것이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문이 풍성하게 열리는 것 똑같다. 대우받는다.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대우받는다 했지. 우연하게 뭐 탁 붙들어 잡고 뭐 좋구나 그것이 아니라 했지. 우대하고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면 보장되고 우대받고 그런 거다 했죠. 이러므로 12절에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현재의 진리라고 했죠. 현재의 진리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이 셋째 하늘에 가 있다는 것이 에베소 2장 6절에 있는 대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데 소홀하지 아니하기노라. 왜 그런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린 거예요. 이 현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실을 근간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근간으로 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는 것이지 생활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 됐든 내가 어떤 세상 회사에 다니건 세상 일을 하건 그 무엇을 하건 간에 장사를 하건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의 생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의 그것을 방편으로 한 부분으로 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니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느라 했지. 자주 너희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만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딴 일을 하기 때문에 했죠. 덜 소중한 일들, 더 중요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했죠. 내가 이런 것들을 제3 환기시키고 기억하는데 소홀하지 않겠다 했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표지부터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하나님 말씀이라 믿는 사람이에요. 에이, 그 베드로가 그냥 그때 이야기한 거야. 그 나하고는 별로 해당 안 되는 거야. 이제. 오, 곤란하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는데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그거 나하고 해당 안 되는 거라 했지. 그럼 곤란하다 했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는 이런 것들을 제3 환기시키고 기억하는데 소홀하지 않겠다 했지. 일주일에 3번 이런 일들을 환기시키며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차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그만큼 둔화되었다 이런 것은요, 1차적으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라고. 만일에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치고, 다른 교회 성경 안 가르칩니다. 침례교회 성경 가르치는데 남침례교회는 무슨 공과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거예요.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러니까 전부 다 저기 서가지고 재직이라는 사람들 공부하러 안 오는 거예요. 저기 서가지고 무슨 특권 누르는 사람들처럼 안 들어버린 거예요. 왜?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 또 하는구나. 그건 나한테 해당이 잘 안 된다 했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순교자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인가 했죠. 나도 그런 환경이 되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했죠. 나는 순교자처럼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침체되고 성장하지 못했다가 되고 자기가 육신적으로 돌아오면 늘 불평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늘 순교자를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그 팍스의 순교사라 이런 것은 꼭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이에요. 그보다 더 존중할 사람들 없어요. 가톨릭 순교자 아닙니다. 가톨릭 순교자는 그건 무슨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죽었죠. 자,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의 13절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자, 우리는 이제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옷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온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약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주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하여 삼켜지는 것이라. 이래 보십시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차 있어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나는 그때 세월이라는 콘베어 벨트가 있어요. 이게 쭉 올라가다가 볏집에 이게 놓으면 이게 올라가다 툭 떨어지고 툭 떨어져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다 여기 타 있는 거예요. 한번 죽는 건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늦게 있는 것 뿐이에요. 여기 지금 40살 먹은 사람이면 심장이 지금 한 15억 번 정도 뛴 거예요. 이제 몇 번 더 뛰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다 늙어서만 죽은 거 아니라고요. 무슨 사고로도 죽고 질병을 죽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다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툭 떨어져. 툭 떨어져. 툭 떨어져. 툭 떨어져. 그렇죠? 근데 우리 믿음의 절정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휴가 될 때 이 벨트가 이제 하나님께서 딱 잠금 장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멈추게 되는 것이라.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이 여러분 생활을 얼마만큼 풍성히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지.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르면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했어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